오늘의 말씀 사무엘상 25장 14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음이라.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세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호젓한 곳을 따라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주 내려오는 것을 만나니라.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손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직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이스라엘에게 충성하였다는 그 이유로 자신을 죽이려 했던 그 사울에 대해서는 오히려 너그럽게 대하였던 다윗이 자신에 대해 모욕하였다는 이유로 나발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태도를 보입니다. 자신의 분을 이기지 못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까지 거론하며 다음과 같이 맹세합니다. 사무엘상 25장 22절에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나발을 죽이는 것으로도 모자라서 나발에게 속한 모든 남자들을 다 죽이는 것이 지금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다윗의 이러한 분노는 사울 왕의 모습과도 어느 정도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사울 역시도 다윗을 도와주었다는 이유로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 모든 성읍 사람들을 다 진멸시켜 버렸습니다. 다윗 역시도 비슷합니다. 모든 사람까지는 아니지만 모든 남자들을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죽이겠다고 맹세를 합니다. 나발이 아무런 죄가 없는데 다윗이 죽이려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나발의 행동은 분명 악한 일이었습니다. 그가 다윗에게 내뱉은 말들은 다윗의 마음을 뒤흔들 정도로 모욕적이고 불쾌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다윗의 대응, 모든 남자들을 다 죽이고 말겠다는 그의 다짐은 하나님 앞에서는 분명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사람으로서는 더더욱 올바른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이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나발과 다윗 사이의 갈등이 촉발되고 있을 때에 나발도 모르고 다윗도 모르는 한 곳에서 일이 벌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14절에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다윗과 나발 사이에 벌어진 일에 대하여서 하인들이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전하여 준 것이지요. 그동안 다윗이 자신들에게 얼마나 잘 대해 주었는지, 그에 비해 나발이 한 행동은 얼마나 모욕적이었는지, 그리하여 앞으로 어떠한 일들이 벌어질 것인지 하인들은 상세하게 그들의 여주인 아비가일에게 전합니다. 이에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이 즉각적으로 움직이지요. 18절에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세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워낙 급해서 남편에게 말할 틈도 없습니다. 사실 지금 이 순간 남편에게 말했다가는 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그리하여 아비가일은 다윗을 위해 준비한 음식들을 급히 챙겨다가 다윗이 오고 있는 길 쪽으로 다가갑니다. 20절에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호젓한 곳을 따라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주 내려오는 것을 만나니라. 아비가일은 비좁은 산 골짜기 길로 내려가고 있고 또 다른 방향에서는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씩씩거리며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표현된 산 호젓한 곳이라는 이 표현은 좁고 험한 산길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제 이 둘은 다른 길로 피할 길 없이 딱 한 지점에서 만날 운명이다 하는 그런 의미이지요. 이제 이 둘이 만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다윗이 제 하고 싶은 대로, 화가 나면 화가 나는 대로, 열받으면 열받는 대로 그렇게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게 놓아두었다가는 결국 어떤 열매를 맺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이미 다윗의 그 맹세 속에 다 드러나 있습니다. 그저 죽음뿐입니다. 어떤 식으로든 정의를 구현했다는 자기 만족뿐입니다. 선한 것이 나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러한 다윗을 향하여서 주님께서 따로 예비하여 두신 손길이 움직입니다. 아무런 힘도 없고 연약하기 그지없는, 게다가 이제는 피할 길로 없어 보이는 한 여인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을 통하여서 어떠한 일들을 행하실 것인가? 가만히 놓아두면 사울과 같이 인간의 최선의 것밖에 열매 맺지 못하는 다윗에게 이제 하나님의 손길이 더하여져서 어떠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내일 말씀을 통해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도교회 식구 여러분, 오늘 말씀의 다윗과도 같이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툭하고 건들기만 하면 금방이라도 터질 것만 같은 그런 위기의 순간에 개입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라면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내놓을 것이라고는 뻔하디 뻔한, 우리의 수준이라고 하는 것이 한심하기 그지 없는 그런 정도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설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진짜 모습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지 못하듯이 우리는 언제나 주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와도 같이 언제나 주님께 붙어 있어서 오직 주님께로부터만 흘러나오는 그 은혜에 힘입어 귀한 열매, 선한 열매를 맺어가게 되시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